1년의 절반을 이제 보내고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손에 보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듯이 첫 곡식인 보리나 밀을 들고 오진 않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맺힌 첫 열매들, 어떤 첫 열매들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과연 나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 없습니까? 내 삶에 뭐 딱히 감사할 게 없는데 1년에 그 2번씩 꼭 감사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데 내 삶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기적적인 극적인 일도 없었고 대단한 대박 사건도 없었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드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 솔직한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이. 삶이 여태까지 이렇고 이런데 무슨 감사. 그놈의 감사절은 1년에 꼭 2번씩 온단 말이야. 근데 뭘 감사하란 말이야. 내가 아직까지 이런 내 모양인데. 이게 이제 우리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뭘 기대하느냐?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들이 막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걸 경험했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했는데, 평범한 일상. 이걸 은혜의 공백기라고 여기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부분적인 삶이라 그런 얘기, 일부분이라 그런 얘기죠. 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익숙해져서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익숙함에 익숙해서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하늘의 기적인 만나. 그 만나가 뭐 한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만나가 멈춘 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내려던 그 만나가 드디어 멈춘 날이에요. 12절 말씀에 나오죠. 12절 말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의 첫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어떻게 됐대요? 그쳤으니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를 얻지 못했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장막문, 텐트문을 열면은 지면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의 양식을 몇 년 동안? 자그만치 40여 년 동안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자란 보리와 밀, 즉 그 땅의 소산물 첫 열매를 먹은 바로 그 다음 날 거짓말처럼 이 만나가 뚝 끊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끊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만나도 주시던 만나도 계속 주시고 가나안 땅 소출도 주셔서 2배로 풍성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기적을 끊어버리십니까? 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은혜의 중단이 아니에요. 은혜의 중단, 은혜가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 은혜의 업그레이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광야라는 결핍의 공간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비상식량이었어요. 말하자면 결핍의 공간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비상식량, 말하자면 비상식량이었죠. 반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은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를 기다려서 얻은 일상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기적이지만 이건 일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한가요? 어느 게 더 귀할까요? 일상이 축복이 별게 아니고 기적만이,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는 그 은혜의 강력한 기적만이 귀중합니까? 아니,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적만 바라보는 영적인 미숙아가 아니라 기적만 바라보는, 기적을 또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을 주세요라고 기적만 바라보는 영적인 미숙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숙한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위대한 기적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로요? 일상의 기적 맞습니까? 지난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칠레 산호세 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호세 광산. 여기가 무너져가지고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광부들이 꼼짝없이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들이 무려 며칠 동안 견뎠느냐? 69일 동안 견뎠어요. 대단해요.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참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찔기거든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살려고 애를 쓰면 말이죠. 살아나는 것 같아요. 69일 동안 그 밑에가 온도가 섭씨 40도가 올라갔대요. 40도. 캄캄한 지하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구조가 됐거든요. 69일 지난 후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69일 만에 살아 돌아왔으니 대서특별합니다.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시대에도 기적이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광부들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나왔죠. 그런데 구조된 광부 중에 한 명이었던 에디손 페냐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하 700m 갇혀 있을 때에 저희가 가장 그리웠던 것은 로또 당첨이나 대단한 대박 성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던 찌르르한 햇살,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아내의 잔소리, 퇴근길에 마시던 시원한 공기 한 모금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정말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던 게 뭐였냐? 아내의 잔소리가 듣고 싶었대요. 아내의 잔소리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여러분 퇴근길에 마시는 시원한 공기, 여러분 퇴근길에 공기를 마시고 공기 좋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매일 아침 들어오는 창문에 햇살, 저 또 햇살 때문에 저거 좀 커튼 좀 안 치나, 난 안막 속에서 자고 싶어. 저거 때문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가야 되네. 출근을 알리는 저 햇살. 이 해가 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상에 있을 때 지금 여기 69일 동안 섭씨 40도가 되는 이 땅 700m 밑에서 gat혀가지고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뭐가 간절해지느냐? 지상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그것들, 이것들이 기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기적이었구나. 여러분 기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당연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기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빠져보세요. 여러분 기적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느끼고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그걸 감각을 갖느냐 못 감각을 갖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매일 당연한 거예요. 야, 오늘도 또 똥이 당연하게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상황에 빠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기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 찾을 수 있는 그 눈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내의 잔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대요. 나 나가서 아내의 잔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아내의 잔소리가 그 기적이었대요. 그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막 상처가 막 치유가 되고 막 갑자기 큰 막 병이 낫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은 그때 감사하지만 여러분 매일 심장이 10만 번씩 알아서 뛰고 있는 기적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지가 알아서 10만 번씩 매일 알아서 뛰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고 병이 나아야지만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심장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 심장을 한번 다시 만져봤어요. 지금도 뛰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번씩.
뛰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뭘 알고 이게 계속 뛰고 있죠? 여러분 이거 갑자기 멈췄다고 생각해봐요. 사고가 나서 또는 큰 충격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하죠? 응급실에서 그거 있잖아요. 펑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생사를 촉각을 다투면서 말이죠. 엄청난 긴장감. 죽느냐 사느냐 이거 하면 끝나는 거죠. 이거 멎으면 말이죠. 근데 이거 알아서 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장이 잘 뛰고 있기에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콩닥콩닥 다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이 전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입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기적이에요. 그거 응급처치를 받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업이 막 대박이 나고 말이죠. 뭐가 막 한꺼번에 막 왕창 잘 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감사한다고 하지만 매일 여러분 매일 적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소득, 그 소득을 얻는 일상의 노동에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 익숙해진 일상의 만나를 다시 발견하는 날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이게 익숙이 죄입니다. 여러분 익숙이 죄, 익숙이 죄.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감사할 텐데 제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익숙해지잖아요. 그 기적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뭐가 뻥 해야지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매일매일의 순간에 공기까지도 기적이라니까. 공기까지도 여러분 공기 마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야 공기도 기적이다. 공기도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니까 그 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뭐 드라마틱한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 없었을지라도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 없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함께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몽골이 한국을 많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편의점도 막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 늘 보던 뭐 음식 제품 편의점에 라면 그대로 진열돼 있대요. 그리고 이마트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이마트. 또 무엇보다도 한국식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은 뭐 한국 뭐 놀이터 있고 뭐 1층에 뭐 있고 뭐 나무시 뭐 있고 뭐 한 20층 30층 똑같은 아파트가 거기 가면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일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와서 편리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도 그 편리했던 것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몽골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변하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몽골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평생 동안을 몽골의 거친 게르라고 있잖아요. 전통 가옥입니다. 그 텐트 둥그런 그 텐트 있잖아요. 여기서 살아왔던 아이가 우물에서 자기의 물을 길어오는 건 자기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뭐 더우나 추우나 뭐 더운 날도 많이 있지는 않을 거야. 주로 이제 춥겠죠. 그 얼음장을 깨고 물을 길어다가 먹는 거예요. 뭐 수도가 있겠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떠들어 다니는데 그 소년이 이제 그 아버지가 뭔가 좀 결단한 게 있어가지고 도시 와가지고 울란바토르 와가지고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예요.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년은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뭐 창문도 신기하고 뭐 문도 신기하고 바닥도 신기하고 바닥이 따뜻한 것도 신기하고 뭐 다 신기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벽에 붙어있는 철제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은 맑은 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가지고 물 길어오는 게 자기의 책임이었거든요. 아니 그거 철제 손잡이가 뭘까요? 수도꼭지. 이것만 이렇게 올리거나 이것만 돌리면 막 물이 콸콸 쏟아지네.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소년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자 마술이자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수도꼭지 돌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수도꼭지를 보면서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물을 틀고 심지어는 물을 틀어놓은 채 막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막 낭비도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나오거든 이건. 틀면 나오거든요. 뭐 가서 기를 필요도 없어요.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적이 당연하게 됩니까,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물 나오는 그 집의 수도는 변한 것도 없고, 뭐 수도를 다시 간 것도 없고, 동일하게 키면 나오고, 동일하게 닫으면 안 나오고, 물 나오고, 똑같이 생겼던 거. 뭐 조금 더 뭐 때가 껴서 더러워졌으면, 물때가 껴서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졌을까? 똑같은 현상이요, 똑같은 물건이요, 똑같은 작동 원리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기적이 어쩌면 그렇게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게 되죠. 이제 막 틀어놓고 낭비를 해. 너무너무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경이로움은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당연함과 지루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루해지는 거예요. 하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일상도 우리 삶도 이 소년과 같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질병이 와가지고 뭐 아파가지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고침받았다. 그럼 뭐 집안이 뒤집을 정도로 뭐 감사하고 예배하고 뭐 그렇게 했죠. 또 사업이 부도 위기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그럼 그때 눈물로 막 감사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매일 아침 내 발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평범하게 그저없는 월급,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가족과 함께 그냥 먹는 거,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는 기적이지만 누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기적이 어디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수도꼭지처럼 당연한 일상이 기적이요. 그게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는 뭔가 좀 일어나야, 뭔가 좀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게 있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드라마틱한 게 하나도 없었어. 내 삶에 뭔가 막 뻥 하고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맨날 똑같은 일상 가운데 수도꼭지. 여러분, 수도꼭지를 보고 이제 지겨워진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들이 그렇게 당연한 게 될 수가 있으며, 또 당연한 게 또 신기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끊으셨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함 속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려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기적,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이런 것만 요구했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매일 같이 상식이 된다고 쳐봅시다. 당연해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기적을 원해요. 익숙함이, 여러분, 이게 굉장한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절대로 익숙해지지 마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기적도 익숙해지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또 다른 기적을 원해요. 기적으로 시작한 인생은 또 다른 기적, 맨날 기적 구걸합니다. 기적 구걸. 기도해도 기적을 구걸하고요.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한다고 하고요. 기적이 뻥한 것이 있어야만이 뭐 찬양한다고 하고요. 그 기적이 없으면 감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삶이 이런데 무슨 기적이에요? 무슨 감사예요? 감사절, 그놈의 감사절은 1년에 2번씩이나 나와가지고 뭘 또 감사하래? 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같이 갈아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갑자기 잘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난 맨날 똑같아. 근데 무슨 이걸 감사를 안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구해요. 기적 구걸자가 됩니다. 기적 구걸자가 되는 겁니다. 또 새로운 기적을 구해요. 맨날 구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구걸하는 것이요. 아니, 이미 주신 것 가운데 내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알고 보면 그것만 찾아만 감사해도 얼마나 감사가 끊임없이 남을 텐데, 왜 우리는 만나를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만나를 놓고도 불평한다니까. 만나를 놓고도. 그 만나가 식상해지니까 또 다른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맨날 40년 동안 기적만 구걸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 구걸하자, 얘들아. 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내려주는 햇빛과 비, 그걸로 솟아 넣는 거, 열심히 땀 흘려서 매일 하는 일상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기적임을 알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보리 한 줌, 이걸 쥐어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전반기 6개월을 한번 돌아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없었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듯한 그런 체험이 없었죠?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수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도 우리한테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진 않고 마음에 안 들어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큰 기적이요. 내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요. 내 심장이 뛰는 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달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요. 걸어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기적이요. 가나안의 첫 보리 이삭. 여러분, 이게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만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나 줘봤자 또 기적을 구하거든요. 기적 구걸하거든요. 뭘 그런 게 있어야만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얻어진 이 보리 한 줌,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보물찾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보물찾기. 예전에 제 학교 가서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가 꼭 있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보물이 안 보이는지 맨날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렇게 잘 찾아. 나는 안 보이는데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보물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찾아서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없대. 보물이 없대. 보물이 없대. 여러분, 영적인 보물이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만나가 끊어져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은근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삭 한 줌을 비벼서 준 그 추수의 시작점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나가 그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보물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우매해서 또 다른 기적만을, 또 다른 만나만을 간구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구걸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또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터치가 받는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인 움직임, 영적인 감화가 있는, 영이 움직이는, 영이 따뜻해지는 복된 주님의 만지심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